절, 에베소 6장 17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 다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먹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행복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을 먹음이 우리 영혼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이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는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도 소문이 난 모양이라. 이 오징어 게임을 반입해 간 사람은 처형을 당해버렸어요. 그걸 본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해버리더라고. 지금 현재 북한입니다. 워낙 난 오징어 게임 몰라. 이게 아주 얄궂은 게임입니다. 드라마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마 CD나 USB나 들어갔겠죠. 이걸 가져간 사람은 처형당하고, 함께 본 사람은 발각되어서 무기징역에 처해버리고. 정말 무슨 세상이죠. 그건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먹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참 일상의 삶 속에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오시기 전에, 참 지금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시고 나면요, 환난 아닙니까? 전 3년만은 저 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지만 하늘에서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은 여전하다만 더 심하다 말입니다. 후 3년만은 이제 저 그리스도가 강제로 통치하는 그 시대,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목베어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나? 발각되면 순교당해야 되는 그 시대. 만약에 그 사건에 어떤 사람이 남았다면, 내가 은혜 시대에 참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 시대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이 은혜의 시대에 마음 확 열어버리고 말씀 먹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마지막 무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졌습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은 네 것으로 취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너의 무기로 네 것으로 가지고 취해서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갈고 닦으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받은 바 말씀을, 먹은 바 말씀을 녹슬게 하지 말고 잘 갈고 닦아 필요할 때에 무기로 사용하자.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칩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보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휘두르는, 성령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존재하는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그렇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존재하는 말씀. 이 존재하는 말씀 로고스가 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로고스에 쓰여진 이 말씀은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존재하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를 로고스라고 기록합니다. 또 로고스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만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뭐라고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쓰여진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말할 때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존재하는 말씀을 의미합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두 방면에 썼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존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로고스를 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로 갑니다. 아멘. 존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단어로 표현할 때에 로고스로 썼습니다. 인격이 있고 살아있고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종이에다가 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기록되어진 말씀이랍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쓸 때에 동일하게 로고스라고 썼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기록된 로고스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나 글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살아가고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하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도 로고스인데, 이 기록된 말씀도 뭐하고 살았고 이 말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도 로고스로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지금 성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문자로 봅니다. 세상 사람은 글자로 봅니다. 세상 사람은 베스트셀러로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받다 이렇게만 치부하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역사적인 책, 또 문학적인 책, 요렇게 신화적인 책 요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살았고, 그는 뭐가 있어? 운동력이었어. 생기발랄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운동력이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기록된 말씀은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에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리한 말씀을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책 읽듯이 읽어버린다면 예리한 말씀의 맛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세상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과 혼과 마음과 관절을 수술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수술하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골수까지 찔러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자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기록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단어가 로고스예요. 존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펜으로 종이 쪽지에 기록되어졌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이 보증하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역사하는 말씀, 예리한 말씀, 내 영을 살리고 내 혼을 치유하고 내 몸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기록된 말씀이 닿아야 생각이 바뀌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는 그 관점만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얼마나 예리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결단코 가볍게 할 것이 아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는 존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성경.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글자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글자고 문자고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봤는데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씨는 생명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뿌려지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영문입니다. 영문.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문이 있는 말씀. 원문은 그리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문이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문이 있는 말씀은 뭐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거룩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우리가 보고 읽고 마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베스트셀러로 성경을 읽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음성을 듣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뜻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단장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읽고 듣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은 거룩한 로고스로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서
왜?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운동력이었으니까, 그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니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 감찰해서 거룩하게 하시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두 개인데, 그 첫째가 로고스입니다. 존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글자가 아니고 단순한 책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항상 있고 역사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로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애도 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애도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복되신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하는 단어에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마는 선포되어진 말씀, 선포하는 말씀, 그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빛이 임하면 말씀을 보다가 한 말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 되고, 이 말씀이 안능과 이 말씀이 내게 확 받칠 때,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요, 그 개인에게 영감으로 주어지는 말씀, 로고스가 뭐가 돼?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각 개인에게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볼 때에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읽는 사람마다 각 개인에게 영감되어주고 감동으로 주어질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뭐가 돼? 레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레마는, 로고스는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인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그냥 글로 읽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레마는 그 차이가 좀 다릅니다. 개인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직접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그 개인에게 100%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첫째 레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 신명기란 말 자체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거듭된 말씀 선포가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레마가 무엇인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야. 강단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요, 존재하는 말씀이요, 레마는 개인에게 영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요,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 성경 155페이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이 원어가 레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주님 자신이 뭐요? 말씀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뭡니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이게 레마입니다. 이 말이란 단어가 레마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개인에게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1시간의 설교에서 우리가 다, 제가 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언제 저 말 했는지 잘 모르게 많이 나갔어. 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들을, 소리는 들리는데 그 내용이 다 새겨지는 것은 아니요. 할렐루야. 꼭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될 때에 반드시 그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 한 가지는 받고 가야 됩니다. 아멘. 무슨 시간이든지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가만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주님은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의 비밀인데,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날에 주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강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히 임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거기 모여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마다, 이게 주님의 역사죠, 자기 말로 듣게 하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가 수많은 나라 말로 말한 것이,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우리 확정했다 아닙니까? 안 들립니다. 수많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해버리면 아무도 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120문도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그 수많은 언어가 다른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구속 역사 말함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120명의 문도들 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방언을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서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깨닫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설교 중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린 자도 있고 성장한 자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더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여 매 시간마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깨닫는 분량이 다를 수 있고요, 각자가 받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한마디라도 주옵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갈망, 그 마음. 그러면요, 그다 와서 아무리 말씀해서 내가 아무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허전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500열을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남아버려.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뭐요? 레마다 말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포리터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걸 써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강조는 남아버려. 하나님의 역사는
썩어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썩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내게 내 모든 것에 썩어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병의 역사로서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떠면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남자 한번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먹고도 남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남겼어요? 12강줄이.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강줄이 모퉁이밖에 안 찼겠지. 할렐루야. 강줄이 모퉁이도 안 되겠지. 그런데 2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아버렸어. 주여, 주님이 일하심으로 내 모든 삶에 썩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썩고 남아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나눠주다가 상급을 쌓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인의 모든 삶에 썩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 선포되어야 말씀이 뭐라고? 레마입니다. 그 설교를 그냥 정통으로 말해 레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감동으로 주는 말씀도 뭐라고요? 레마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말할 때 레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한 말씀을 은혜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건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주여,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일하셔서 레마로 1시간 설교, 주님 하나 건져야 안 되겠습니까? 졸다가도 하나 건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이렇게 하나라도 건져가면요 영혼이 힘이 있어, 뿌듯해, 은혜가 있어, 감사가 있어. 근데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가면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가 바꿔버립니다. 그냥 내 속에 레마를 하나 콱 박혀버리면 그냥 사는 거요. 그냥 끌어가는 거요. 사람 하나 바뀌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하나가 그 속에 꽂혀버리면 그냥 바뀌는 거요.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 오늘 이 밤에 또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오늘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주세요. 오늘 나를 살릴 말씀을 주세요. 오늘 내게 주님 복된 말씀을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한 말씀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마치 오순절날에 수많은 언어가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니까 모든 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다시 우리 주님 마찬가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명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자, 신명기 33장 3절.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누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주님의 사랑의 백성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갈 수 없지. 주님 내게 말씀 주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저 멀리 메소비에 온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돈을 투자하고 거리를 투자하고 고생하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깝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다 구속 역사를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시간마다 우리 차례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뭐요? 레마입니다. 자,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을 때도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저의 날씨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버리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레마의 말씀도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레마인데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자, 23절은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그랬죠? 자,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24절에 그러므로 란 말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기록되지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40장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오직 주의 말씀, 이 말씀의 단어가 로고스 같은데 레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레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 뭐겠어요? 레마입니다. 그래서 레마란 말은 선포되지는 말씀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영감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고스로 기록되어야 될 기록된 말씀이 레마란 단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레마다. 그래서 로고스의 로고스라고 기록되어야 될 그 단어에 베드로가 레마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레마로 기록된 말씀에도 레마를 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로고스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미 로고스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레마 역사도 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걸 같이 써버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이나 선포되는 말씀이나 로고스나 레마나, 할렐루야, 그 받는 사람의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로고스니까 더 힘이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은 레마니까 힘이 있고 그 개념이 아니라
로고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도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일전 2장 13절입니다. 사일전 2장 13절. 사일전 2장 13절. 사일전 2장 13절.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진 말씀만 중하고 선포되어지는 레마 설교 말씀은 약하다, 이 개념이 아니요. 할렐루야. 개인의 믿음이 문제고 그 속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일전 2장 13절입니다. 사일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지는 말씀 아닙니까? 증거되지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 입을 통해 바울 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로고스나 레마나 받는 자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문자와 글자로 봐버리면 아무리 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저에 나서 어떤 것만 이래도 해도 내게 역사 안 일어나. 왜? 벌써 내 마음이 믿음이 없는데 뭐, 말씀에다 믿음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겁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그것을 받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내 문제입니다. 핵심은 말씀을 받는 내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를 오늘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읽을 때 내 영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야 반드시 그 말씀을 여러분 속을 후배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쪼개내버리고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다 믿음을 갖고 로고스를 받고 레마의 말씀을 먹자. 아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뭐가 되면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에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천후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나
레마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천후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째,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고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게 하시고 만물을 유지하게 하게 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심으로 만물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요 하늘 양식입니다. 아멘. 만물을 붙든 이 능력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고 하늘 양식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게는 성령의 검이 되어 역사합니다. 아멘. 나를 살린 말씀이 마귀와 악한 귀신들에게는 성령이 살려는 칼이 되어 그들을 무찌르고 처단하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천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애독합시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합시다.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인데 여기서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참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날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를 회복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빛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벌써 주님의 입에서 그 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자,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기신다.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모습입니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은 날선 칼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뭐요? 말씀 아닙니까? 아멘. 막 주님 입에서 단도가 나는 말이 아니고 주님 입에서 날쌘 주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 입의 금이 뭐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계속 금으로 표현합니다. 내 입에 칼로 너와 싸운다. 말씀이다, 말씀. 계시록 19장 15절. 주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싸우시고. 자,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금은 예리한 금, 날카롭고 예리한 금을 이한금이라 말합니다. 다시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아멘. 자,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밟아버리는데 무엇으로 주님이 심판해버리면 입에서 나오는 금입니다. 말씀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살리는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 입에서 말씀이 금이 더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지막 무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 악한 괴계를 쳐 부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사용하는가? 이거요. 아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싸울 때 의의 흉배나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는 그냥 방어용 무기니까 가만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패는 들고 있으면 되고 흉배를 붙여 있으면 되고 투구는 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휘둘러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사용하는가? 아가서 1장 8절에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의 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거든 이미 사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이한 금이 나갑니다. 예리한 금이 나갑니다. 그럼 주님 입에서 어떻게 예리한 금이 나가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내 입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성령의 금이 됩니다. 아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모시는 끝나까지 우리의 가정과 각종 삶의 환경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그 상황에 맞는 마귀가 역사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 상황에 맞는 칼이 있어. 아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의 칼이 있어. 그걸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아멘,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마귀의 갱관천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에서 금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부숴버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고, 금은 우리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게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써라. 야무지게 갈고 닦아서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장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써버리라. 아멘. 자, 마치 그 옛날 시골에 가면 그 쓰레트 지붕이었어. 쓰레트 지붕이. 쓰레트 지붕이 밑에 보면 그 시멘트를 해놓고 또 돌을 놔두기도 합니다. 차마 끝에. 그런데 보면 어떤 데 보면요, 그 시멘트가 파여가지고 구멍이 나 있어. 어떤 돌들은 돌들이 파여가지고 구멍이 나 있어. 봤죠? 그 뭐가 그 구멍을 뚫었어? 빗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빗물이 계속 집중해서 떨어지니까 돌을 뚫어버립니다. 그 캔과 세멘트를 뚫어버리고 간단히 말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것이 뭐예요? 물 아니요, 물. 물 아니요. 물이 얼마나, 액체가 얼마나 부드럽어요. 물보다 부드러운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 부드러운 힘 없는 그 물이 계속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니까 바위를 뚫어버리고 세멘트를 뚫어버리고 마당을 뚫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는 말, 물보다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맞다는 상황과 문제와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선포하고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제일 마지막 최종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기록된 말씀도 로고스로서 단순한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에 나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장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을 때에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혼을 깨뜨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말씀에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로고스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한 말씀이 내게 확 오거달랑 레마로 잡아버려가지고 기도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건지고 가야 되겠사오니 한마디로 잡고 가야 되겠사오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건지고 말씀을 잡고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령에 돌아가는 우리 미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말씀이 실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날마다 승리하며 들림마다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난 각자의 처소서 유튜브를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기다림이 달리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